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만나교회에 18년째 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가 만나교회예요. 2000년도에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있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의 부서가 영화부인데 지금은 교육사역팀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육사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교회는 봄학기, 가을학기 M스쿨을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번 봄학기 때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유년부 교사가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이 마치 자기가 유년부 아이가 된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확인을 할 때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어린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분은 교육 목사지 직업병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세우는 사명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은요,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에요. 또한 사명은 그것을 주신 분이나 받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맡길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맡겨주신 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세 개의 사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사명이지요? 첫째가 예배, 둘째가 나눔, 셋째가 선교. 제가 어저께 토요 예배도 그렇고 10시 예배도 그렇고 12시 예배도 그렇고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모르세요. 세 개의 사명, 예배, 나눔, 선교. 오늘은 네 번째 사명, 다음 세대, 자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다음 세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만나교회 슬로건, 이건 아시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 슬로건에 맞추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있어요. 나왔네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요, 이번 다시 세우는 사명 그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어렵나요? 여기에서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 훈련, 섬김. 예배, 훈련, 섬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쉬워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우리의 마음, 이 하트가 필요하고요. 훈련, 우리의 머리, 헤드가 필요하고요. 섬김, 우리의 손, 핸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H, 하트, 헤드, 핸드가 하나의 큰 H로 이어져서 소망, 호프가 됩니다. 그리고 각 H는요, 구체적인 사역으로 펼쳐지는데 예배는 예배와 중보기도, 훈련은 다음 세대와 나무 공동체 가정, 섬김은 선교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 시리즈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쉬워요. 첫 번째 슬로건, 그렇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가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예배, 훈련,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7가지 사역이 펼쳐져 있어요. 137의 구조가 다시 세우는 사명의 구조의 틀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오늘 전하고자 하는 네 번째 사명 다음 세대는 이 중 어디에 속해 있냐면 훈련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나 너무 훈련 좋다. 훈련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가요?
훈련하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저절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건 그래서 매우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맛있는 걸 먹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과 정신은 본능대로 사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건 쉽고 편해요. 하지만 훈련은 그 본능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기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훈련과 본능, 이 결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네 번째 사명, 다음 세대가 훈련에 속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경건한 자녀로 살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본능대로 살기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사하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바로 여행!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나쁜 추억. 가슴이 아프네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웃긴 웃었는데 그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이게 틀린 말도 아닌 것이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사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단지 돈 버는 사람은 아니죠. 추억을 쌓는 것이 인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치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가치관에 언제든지 삼켜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땅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롯이 생각났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건가요? 아니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심판할 건가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이르렀고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삼켜진 그들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여러분, 지금 롯의 가족이 살았던 그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그러자 그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후손을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딸들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배운 적이 없고 혹시 배웠다 하더라도 현실 타협이라는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롯의 딸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교회와 부모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인간 부모인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라고요? 인간 부모라고요. 우리 중 누구나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얻고 나서 부모라는 자격을 얻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싱크 오렌지라는 책을 보면요,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귀감이 될 만한 부모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심 위로가 됩니다. 어느 가정에나 어느 정도의 그 역기능이 있는데 노아에게는 음주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 갖자고 남편을 속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은 바람을 피웠고요. 그의 아들은 반역을 꾀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하는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열거하고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상당히 문제 있는 부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나쁜 부모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간 부모였습니다. 인간 부모들은 인간의 문제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물려준 인간성과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억제 문제든 고집이든 우울증이든 불안감이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성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간성은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인간 부모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이방 땅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었던 다니엘, 이들의 부모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부모들을 택하셔서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인간성은요,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인간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현장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부모에게 드러나는 인간성은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단점투성이인 인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얘기를 칩 잉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책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당신은 수많은 실수를 하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는지를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는 부모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얻는다. 그런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 부모가 괜찮은 이유는요, 부족한 부모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자녀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본다고요? 자녀가 지켜본다고요. 저도 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평범한 부모예요. 아빠이고 남편이고 성도이고 성실한 국민입니다. 7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하셨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는 저희 아빠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집요하시고 소심하고 외골수이고 지극히 인간 부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빠가 참 좋습니다. 가장으로서 절대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5년 전에 저희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서 내내 지켜주셨던 분이 아빠입니다. 항암제를 맞으면 온몸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거든요. 딸인 저는 옆에서 쿨쿨 자요. 그런데 아빠는 밤새 주물러 주셨습니다. 섬기던 교회와 목회자를 떠날 때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일찍 은퇴를 하고 조그마한 인쇄업을 시작하셨는데 좋은 것도 잠시 IMF로 접어야 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인간 부모는 몹시도 힘이 듭니다.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절망으로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자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든든한 가장으로, 신실한 남편으로 좋은 성도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빠를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서도 일하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인간 부모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간 부모인 것을 인정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다루는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잘못에 대한 책임과 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을 하며 살 때 우리의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종목을 보면 다양해요. 100m 달리기도 있고 장애물 경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습니다. 뛰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100m 달리기는 짧은 거리를 폭발적인 스피드로 막 달려야 하는 것이고, 마라톤은 꾸준한 스피드를 가지고 긴 거리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의 훈련 내용은 다릅니다. 100m 달리기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마라톤에서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런 오류를 저질러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은요, 자녀에 관계된 일로 엄청 열을 올립니다. 내 자녀가 인생에서 더 좋은 기회, 더 큰 행복,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워도 돼요. 아마 부모의 소원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를 따라서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교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며, 둘째는 징계,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이며, 셋째는 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는 일입니다. 즉 말씀의 교훈과 징계와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성경 이야기를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알아야 징계도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야 의로운 결과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 읽으시나요? 이 설교 말씀 말고, 성경에 대한 말씀 말고 원 저자인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읽으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리브가, 엘리, 다윗, 모세, 사무엘, 다니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지식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능숙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고 안 읽고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성경 어려워요. 재미없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훈련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어려워서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이 없어도 어려워도 재미가 없어도 읽으십시오.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읽기 시작할 때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징계하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세상 것들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나온 담임 목사님의 신간 치열한 도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사서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슈라인데요. 1996년에 캐나다 지역을 지나던 미 해군 함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캐나다 국적의 장애물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는 충돌할 위험이 있어서 교신을 보냈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 너희들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캐나다 쪽에서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너네가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이게 같이 가다가 부딪힐 텐데 누구 한 명이라도 양보하면 되는데 지금 서로 상대에게 비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미 해군은 자존심상 자신들이 먼저 피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여기는 미 합중국 해군 함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이다. 우리는 구축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상당히 많은 호위함과 항해 중이다. 경고한 건데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거다.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전쟁도 일어날 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비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캐나다 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등대다. 게임 아웃이죠.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등대가 배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등대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창조하신 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만큼 우리를 알겠습니까? 누가 구원자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엎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만만하진 않죠. 힘들고 공의롭지 못해요. 인생이 우리한테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만만치 않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고통스럽고 악한 세상은 선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땅과 자손을 주심으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죠. 고난입니다.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빼앗겼습니다. 억울해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자마자 도망자 신사가 되고요. 꿈쟁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절대 우리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에게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원래 요셉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축복과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무엇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억할 것은요, 부모인 우리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죠? 그 자녀들 위해서. 그런데 그걸 못하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 그 자녀들이 잠시 머물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준비시킨다면 이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하기를 연습하십시오. 먼저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으로 교훈하고 그 가르침으로 징계하고 그 가르침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훈련을 하며 살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입니다. 바로 마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요? 마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디모데후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바울의 당당함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고 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외부의 핍박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과 디모데의 삶은 불행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할 의지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너그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 세상과 맞출 의사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나처럼 살라고,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본문 14절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사용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올 세상은 지금보다 더 힘들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점점 더 심해질 타락상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타락한 세상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가 그렇게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지? 디모데가 생각해요. 아, 나 그 말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웠는데, 나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당당함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디모데한테 그의 부모와 바울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만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디모데가 바울의 훌륭한 도격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의 엄마와 바울은 엄청난 신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누구보다도 디모데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외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나를 말할 때 디모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나를 외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아이가 우리에게 와서 세상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울면서 말할 때,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절망할 때, 거듭되는 그 실패로 짓눌릴 때, 그래서 방법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세상과 타협할 여러 가지 조건을 살필 때, 그때 그러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바울이 아닌데요? 앞에서 우리가 인간 부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욱 훈련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노예였던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지속적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몇 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어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셨던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언제나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신뢰의 관계.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싸우려면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믿을 만한가?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스케줄을 조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일일이 신경 써주지 않아도 이 아이가 잘 알아서 할까? 이런 걸로 부모들이 염려를 하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어느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자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엄마와 바울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10대들과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그들의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부모 때문에, 자녀를 믿어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받아야 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를 외쳤던 것처럼 만나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축복은 신뢰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어느 상황이 됐든지 믿음의 부모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줄 어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앞에서 말한 싱크 오렌지의 저자 레이지 조유너 목사는 그의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여자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이 아이가 데이트만 하고 오면 늦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묻게 되거든요. 뭐 했냐고 묻고 어디 갔냐고 묻고, 근데 도통 대답을 안 하는 거죠. 화가 나죠, 부모도.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아이한테 너는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말할 거니? 그러자 그 아이의 대답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 이름은 교회 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었고 그가 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심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주는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수험생 작전 타임에서 청소년부 목사님이 입시로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들었습니다. 편한 형처럼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교회는 500여 명의 교사들이 매주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도 아닌데 매일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연령별로 다 달라서요. 어떤 부서는 매달리는 아이들을 안아줘야 되고요.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고요. 또 쉴 새 없이 떠드는 그 아이들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요. 또 어떤 부서는 전혀 반응 없는 아이들과 대화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어제도 또 8월 초까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또는 2박 3일 시간을 내어 그 아이들과 함께 뛰고 먹고 잡니다.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도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부모와 교회가 함께하는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나를 외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처럼 당당한 부모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들어오시고요. 여러분은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책 보이시죠? 상당히 무거운데 이 책은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준 성경 동화책입니다. 1979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이나 된 책이죠. 저는 이 책이 좋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 그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들 많을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에 맞서 용감하게 나아갔던 다윗,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운명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들 속에 살아 움직였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을까요? 부모와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도 저의 부모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훈련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문화가 우리 아이 안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배운 3가지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인간적인 부모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로부터 신뢰를 얻는 부모가 되기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요, 각 부서 예배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친구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세우면서 제가 부모님들도 같이 초청했어요. 이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또 여기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그 전달자가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는 걸 듣고 우리도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자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자녀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두려워 떨며 주님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며 내가 나아갑니다.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가정, 부모와 자식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곳에서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들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된 예물, 복된 손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